창세기 1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생각났습니다만 혹시 1년 동안 주보를 모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특별한 선물을 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절부터 25절 다섯째 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다섯째 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염두에 두시고,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는 이제 점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딱 두시고 우리 이 전체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전체로 보면 분기점이 몇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둘째 날이 첫 번째 분기점, 전환점이 된다. 이건 첫째 날과 셋째 날로 확, 첫째 날에서 셋째 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이 둘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이 전혀 또 새로운 한 차원 다른 높은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또는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아주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날을 보게 되면, 그죠? 우선 시간의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든 물질계라고 말할까요? 최초로 만든 게 뭐다? 땅이었다, 그죠? 땅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 지, 광, 이렇게 첫째 날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둘째 날을 보시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것은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진 물을 가지고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나누었어요. 새롭게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죠? 이미 첫째 날에는 공간이 하나로 있었는데, 물과 물을, 하나로 있던 물을 나눔으로써 뭐가 생겨버렸어요? 나누어진 공간이 생긴 거죠. 나누어진 물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나누어진 공간, 즉 있었던 것을, 그죠, 변형을 시켰을 뿐이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은 없다. 이제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중력 그리고 식물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력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는 걸 봤더니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더라?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더라.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죠? 제가요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제 의구심을 가져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죠, 왜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일까? 그죠? 두 번째, 왜 땅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인데, 예를 들면 공허, 흑암, 혼돈,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 혼돈, 공허, 흑암. 왜 그 순서일까? 그죠?
자,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먼저 딱 이제 정리하고 딱 가지고 출발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한 물리적 창조 이야기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죠? 물리적 창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도, 즉 영적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가 속속들이 창세기 1장 전체에 들어있더라. 대표적으로, 그죠? 단순히 물리적 창조 이야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구집이 6일을 나누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죠? 왜 그걸 나누어서 말했을까? 즉 물리적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 왜냐하면 이 창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결국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없어져 버리는 창조물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 목적 있잖아요. 이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항상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뭐냐? 그걸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화론, 그러면 진화론의 출발점이 뭐냐면 진화론이 과학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다 보면, 그죠?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할 수 있는 한계는 뭐냐면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죠? 우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창조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원인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뭐다? 의도. 마태복음 10장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10장 18절 19절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18절 10 죄송합니다. 28절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다시 말하면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으셨느냐? 왜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죠?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 의도. 창세기 1장을 볼 때도 항상 그 점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 그럼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 다윗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제 다음 주에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대두가 된 내용, 결론이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풍성하지? 이 어떻게를 찾아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화두는 뭐냐 하면, 왜 살아야 되지? 그전엔 어떻게 하면 행복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바뀌었다? 왜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돌아온다? 왜다, 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출발한다? Y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세상은 결국은 성경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있잖아요. 철학적으로도요. 지금 철학적으로도 철학가라 그럴까? 아니면 뭐 사회적 이런 사회 이런 이제 뭐 역사학자라 그럴까? 또는 사회학자라 그럴까? 이후의 시대에 무엇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시할 게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현재 시대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로 간다, 그런 걸 늘 예견하고 예시하고 이끌어 갔었는데, 지금은 어느 분야의 학자든 간에 어느 분야의 선각자든 간에 앞으로 시대는 뭐다 라고 제시하는 게 전부 다 끊겼어.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탈현대주의, 이게 끝이에요 지금. 이게 모더니즘 사회가 최고인지를 알고 지향했는데,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를 벗어난,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벗어나긴 벗어나는 시대로 왔는데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 어느 신학자 중에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에요. 내 생각인데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 뭐 자기 마음이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금 시대가 아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는 오랜 동안 왜 이게 신앙의, 인간의 절대적이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좀 앞서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얘기가 how에서 why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목적 하에, 그죠, 의도를 보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왜 혼돈공허 흑암의 순서일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죠, 혼돈공허 흑암의 땅을 지금 셋째 날부터 중력을 창조함으로써 혼돈의 문제를,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함으로써 생명의 문제를, 그리고 빛을 창조함으로써 태양, 해, 달, 별, 천체를 창조함으로써 흑암의 문제를. 근데 그걸 왜 셋째 날부터 해야 되느냐? 둘째 날은 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넷째 날까지 해서 땅의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다섯째 날부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또 완전히 어떻게 돼요? 한 차원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섯째 날까지 이루었는데, 그럼 일곱째 날의 안식은 뭐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장, 다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결국은 이루신 천국, 그게 다 들어있더라.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발점 자체가 이거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역사하셨고 기록하셨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창조할 때 계속 앞에 뭐가 있었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왜 이걸 계속 하는 걸까? 그죠? 뭘 표현하는 거야?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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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그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가라사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게요 너무 명백해지면요 우리의 삶에 다 마찬가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뭘 보는 거예요? 가라사대를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뭘 보는 거예요? 가라사대를 보는 거야.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일까? 뭘 생각해야 돼? 이 창조주의, 주도자의, 인도자의 가라사대. 그 인생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이분이 그런 거라면 그죠?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고 빛을 창조할 때부터 가라사대라고 하셨다. 당연하죠.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땅이 뭐다? 곧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땅이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 의식,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누구를 향한 거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동물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사람이야. 사람. 사람에게만 명백히. 그래서 땅을 창조한 후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보죠. 이런 기본이 깔리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어려울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왜 나와? 하긴 나오는 게 당신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의식이 희미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명백한 것은, 너무 명백한 것은 그죠? 오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사람을 상징하는 그저 땅을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죠? 계속. 그러면 사람은 간단한 거야. 가라사대를 따라 살면.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그죠? 말씀으로 산다. 그죠?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먼저라는 함정에 여러 번 빠질 때가 있었어요. 먼저.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할 수 있어? 나중은 없어. 왜? 먼저가 전부니까. 그죠? 1계명이 전부야. 1계명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어떻게 살인을 해? 어떻게 간음을 해?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성경이 그게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야. 왜 자꾸 돼지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말할까? 성경의 뉘앙스가 돼지, 동물 중에 돼지를 가장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돼지보다는 더 나쁜 게 뭐야? 뭐 늑대가 되고 이대가 되고 곰이 되고 호랑이가 되죠. 그래도 돼지는 하나는 하잖아, 그죠? 뭐 되새김질은 못해도 굽이 갈라져 구별된 삶을 살잖아. 근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땐 되새김질을 못하면서 뭐 하는 거?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더 나쁜 거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하는 거야. 에이, 이건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다른 종교요? 그게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요?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법 자체가 없으면 나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명백하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아주 명백히 깔아야 될 것, 목적 의식. 하나님이, 그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그럼 우리는 생활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뭘 염두에, 첫 번째로 뭘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의 의로. 하다못해 악한 영이 마귀가 하는 것일지라도 뭘 염두에 둬야 돼?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다. 이걸 얼마나,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계획이 무너진다든지 당기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마귀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명백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 명백한 목적 때문에, 맞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인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명백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악한 영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어디로 쫓아냈어? 이 땅으로 쫓아냈다는 거야. 왜 이 땅으로 쫓아냈을까? 어디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무적행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세계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 땅으로 쫓아내 버렸을까? 이 땅에 누가 있을 것을 알고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맞습니까? 저는 크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믿음이 뭐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 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 못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악한 환경을 뭐 하신다? 허락하시고 이용하시는 거야. 이게 명백한 거예요. 그죠? 이걸 보지 못하니까 왼수 같은 남편부터 해서 내가 저걸 먹고 뭐 참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죠. 뭐 그렇게 그 종종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야. 목적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창세기 1장이 복음이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펼쳐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또 하나 보는 것은, 그죠?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창조한다, 바라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 창세기 1장 전체에 몇 번 쓰이지를 않는다.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정작 창조하는 내용을 다른 단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요 바라라는 단어를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요 몇 번 사용한 이 사용한 곳에 공통점이 있더라. 참 놀라운 거라 그랬죠. 그렇죠? 무에서 유가 될 때 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겠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다? 창세기 1장 1절. 물질계, 최초의 물질계가 만들어질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가 사용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21절이었어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물고기, 새, 맞습니까? 이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없던 것이 생긴, 그죠? 무에서 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육체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육체 말고 뭔가 없던 다른 것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혼이라고 말한다. 정신세계, 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더 명백한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동물들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물들 창조할 때는 무슨 단어를 안 썼다? 바라라는 단어를 안 썼다. 왜? 동물에게도 혼이 있는데 왜 안 썼을까?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바라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더라? 27절 사람을 만드실 때 쓰더라.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은 또 사람 만들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도 있었고 혼도 있었으니까, 그죠? 새로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그걸 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영과 같이 그런 시공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7절 속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고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더라. 그죠? 우리는 이 원리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또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는 그걸 계획하신다. 이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더 깊숙이 펼쳐놓은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창세기 1장 26, 27 이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 1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해부하면서 이렇게 의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2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객관적으로 창조된 1장의 내용을 2장에서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시각에서 또 펼쳐지고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이제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시면서 남자와 여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죠? 이전에 없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는
얘기되겠죠. 오늘 오전 설교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래서 요 모습을 2장에서 적나라하게 그죠? 표현해 주고 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다. 자,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무엇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개역 한글로 창세기 2장 4절. 여기도 개정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뭘 만들었다고요? 땅과 하늘.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죠.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죠? 창세기 20장 11절과 요 2장 4절 여기만 뭐라고 써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건 뭔가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다. 땅과 하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창조의 모습, 그죠? 이걸 2장 7절에서도 볼 수 있죠. 먼저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육 속에 육을 만들어 놓고 육 속에 영이 들어가는 것, 그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1장 26, 27 사람의 창조한 모습, 객관적으로 창조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시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다르게 보지 못하도록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흙으로 된 사람과 생기가 있는 사람. 흙으로 된 사람을 뭐 한다?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목적이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든 무슨 삶을 살든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적에 맞춰, 이 목적 안에서. 제 말이 되겠죠? 절대 그 사람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엄한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느냐 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물질로 가느냐. 왜 그래요? 이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게 신앙의 절대적 문제입니다. 목적의식이 명확하면 절대 그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걸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기초나 본질, 뼈대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죠? 중간에 조금 엄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있어요.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돼? 안 맞아. 자기 삶에서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방향을 틀어서, 그죠? 본래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 때, 아기 때 그런 이제 깔아놓은 본질이요, 기초요, 뼈대 이런 걸 깔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이미, 그죠? 잘못된 신앙의 관점. 그래서 이제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다미선교회도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막 이제 예수님 재림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제 기억에는 MBC 막 KBS 이런 막 생방송했어요. 저도 그 밤에 안 자고 봤습니다. 그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이게 12시인가요? 12시가 다 됐는데 이게 막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 무슨 천재지변이구나. 근데 5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막 거기 성도들이 5분이 지났는데 막 더 뜨겁게 이제 막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막 발광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슬며시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 계시고 막. 그래서 이제 아닌 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야 돼, 안 돌아서야 돼? 잘 못 돌아서요. 못 돌아서는 거야. 이게 무슨, 여러분, 본질, 기초, 뼈대가 집이요. 집의 기초가 잘못되고 뼈대가 잘못되면 고치기 쉽다, 어렵다? 신앙은 더 어려워. 내가 이거, 나 이렇게 했으면 10만 원 버는 건데, 저렇게 하는 바람에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오늘 최소한,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넘어가면 돼. 근데 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야? 이 목숨 문제보다 더한 영생의 문제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였겠어. 눈앞에 보여줘도 잘 못 바꿔요. 안 바뀌어, 자기가. 지금 이제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신천지부터 해서 쭉 있죠. 이분들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계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릴 때, 젊었을 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그냥 어렴풋하게 넘어가서 모르는데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분들은 그래서 이게 바뀌기 힘든 거예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데 신앙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는 절대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돼. 근데 이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성경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건 보시는 그 전도사님 하시면 이거 보시는 목사님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뼈대나 본질이나 기본은 같은데 부수적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두 번째 거 보고 누구는 다섯 번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누구는 열 번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그 본문 가지고 몇 번째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정확해야 돼. 첫 번째 거, 그거는 같아야 돼요. 그게 틀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말해버리면 전체가 다 모순돼 버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나누실 때 이게 기초요 본질요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 쓰셔서, 그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정리하고, 맞습니까? 넘어가야 된다. 이거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발랄한 몇 가지 몇 개의 단어, 창세기 1장에 사용한 발랄하는 창조라는 단어 몇 가지만 봐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창세기 2장 7절 막 이렇게 하고 깨시기 바랍니다. 막 그게 막 진짜 절박하고 막 절실하고 그냥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요새 문신들 많이 하던데 문신 꼭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꼭 하길 원하시는 분은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하시고, 더 은혜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9절까지 써 넣으시고. 쓰라는 얘기 아니 또 잘못 들으면 안 되고. 이제 진짜 이게 우리의 진짜 뼈마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목적 의식이 명백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안 흔들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 되겠죠?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과학이라는 게 뭐냐? 과학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원인이 이거인 것 같다. 이제 의약품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결과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원인을.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약을 먹으면 요 병이 낫는 것 같다. 그랬다가 그것이요, 뭐 한참 막 사용하다가 어느 날 또 잘못돼 가지고 이제 약을 이렇게 팔지 못하게 스톱하고 이런 경우 종종 많아요. 과학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측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겉을 보고 속을 찾아가거나 추측하는 방식이 현대 과학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히 말하면 이래요. 원인을 모르는 거야. 설사 원인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1차적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 1차적 원인이 생기는 또 더 깊숙한 제2차적 원인,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여전히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이것 때문이다. 근데 더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것 때문인데 그것의 원인이 또 뭐였더라? 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현재 그저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뭐 확실하게 믿고 다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나중에 가면 모순이 발견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 또 반대로 신비란 뭐냐? 신비는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죠? 원인을 모를 때 신비라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진화 같은 것은 보통 과학이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그 진화에서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끝을 가보면 뭐라고 말한다고? 모른다. 그죠? 아니면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생명체가 우연히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퍼센트별로 그 수만 가지의 종류가 퍼센트별로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서 뭐가 됐다? 생명체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에서는 못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도 뭘 말할 수밖에 없다? 우연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출발점 자체가 어떻다? 명백한 거야. 이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목적이죠.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그게 명백하니까 사는 방식이 명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이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죠? 왜 그러셨을까? 그죠? 사실은 이게요, 참 신기한 거야. 이제 이 다섯째 날부터가 이제 물리적 세계 창조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넷째 날까지가 무엇에 대한 얘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원을 그죠?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식물이 뿌리가 어디 박히는 것으로, 땅에 박히는 것으로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날부터 생물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성숙을 말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정립이 됐을 때, 다음에 뭘 말할 수 있다? 성숙이. 근데 신앙이요, 이제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해결 안 됐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을 얘기한다. 아주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뭘 곧 세울 것 같아?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근접해 따르던 12 제자들이 서로 무슨 싸움이 벌어졌다? 자리 싸움이 벌어졌다. 누가 높은 데 왔습니까?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재무장관이 되고 누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장면.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근데 그 싸움에 누구도 끼어들었다? 엄마. 치맛바람은 엄마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뭐 얘기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얘기해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자리?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근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다고?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게 사실은 교회의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똑같은 일들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다 스톱, 다 내려놓자. 그죠? 우리가 구원이 정확한 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인지.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5째 날을 시작하려면 4째 날까지가 정립이 돼야만 된다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숙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즉 번성의 주체는 생물이 아니라 물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 성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또 뭐냐? 구원도 마찬가지야. 주체가 누구야?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됐든 성숙이 됐든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겠죠.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목적에서 보면 간단한 거죠.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최고의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넌 뭐다? 흙이다. 혼돈, 공허, 흑암. 뭐가 없으면? 생기. 하나님이 없으면 완전히 이게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의식이요, 목표의식이 명확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그죠? 그것만 관심을 갖겠다는 거야. 그것만 보겠다는 거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할까봐. 가만히 있어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었었죠? 자, 그래서 뭐 잠깐만요. 뭐 층수, 그래서 천국 층수 배열해 주나? 아니잖아. 아시겠죠?